오늘 읽은 말씀 갖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방송에서 미네소타 아리랑이라는 그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미네소타주가 한국에서 입양아들이 많이 입양한 가정이 많은 주가 미네소타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한국 선수가 거기 미네소타 팀에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양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중부에 있는 미국 팀이 어떻게 한국 선수를 이렇게 스카우트해 갔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런 그 입양아들이 많이 있는 그거하고 이렇게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입양아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지금 뭐 40대 이렇게 된 그 분들이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데, 잘하면서 이제 어떤 순간이 왔냐면은 자기 부모하고 자기하고 생김새가 틀리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순간, 또 친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의 친자녀가 있으면 나랑 생김새가 틀리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누군가,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이것이 나는 누구냐, 인간에게 있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요, 나는 왜 존재하느냐, 저희들 삶의 목적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저희 삶이 늘 혼란스럽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신앙생활에서도요, 두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하고요, 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두 가지 질문이 해결돼야 됩니다. 저희 오늘 읽은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차이가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 이제 주인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갖고 있었던 오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그 오해입니다. 그 오해를 같이 한번 먼저 보겠는데요. 24절부터 같이 보시면은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갖고 뭐라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아 놓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갖다가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의식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까워지면 안 된다. 그러면 내 삶을 힘들게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이상한 그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얘기들로만 그렇게 그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은 그런데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그저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고 있을 때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이종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또 이종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5절 보시면은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다음에요, 두려워서 그냥 땅에 감춰뒀다고 그럽니다. 주인의 계획은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거 그냥 땅에 묻어놨다 그냥 돌려받는 것, 그것이 주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26절 한번 보시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너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27절에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네가 설령 그렇게라도 생각했다면 돈을 좀 빌려주어서 이자라도 받게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인의 뜻은요, 준 달란트를 갖고 종이 이윤을 남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빌려줬다가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종이 그런데 묻어뒀던 결과는 뭡니까? 30절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임금의 아들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했던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내쫓으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그렇게 그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그 해석하면서 달란트들을 받았기 때문에 세종 다 믿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내어 쫓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긴, 임금의 혼인잔치에서 내어 쫓긴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였잖아요. 여기 이 종도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종교 생활을 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굳은 하나님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시는, 저희들을 힘들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저희 삶을 향해서 선한 계획,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조금 공평치 않으시다,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5달란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마음속에 나도 좀 5달란트를 주시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비유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달란트를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비유 강의에서 이렇게 몇 번 본 대로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하는 사람들 하루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치 임금이 한 달란트예요. 1년에 300일 일하면은 20년을 일해서 아무것도 안 쓰고 모은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돈으로 하면은 한 달란트는 한 100만 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것 갖고 비즈니스 해보라고 500만 불 받은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00만 불을 받은 거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100만 불을 받은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100만 불 밀어줄 테니까 비즈니스 한번 해보세요, 그러실 때 너무 조금 주시네, 좀 더 쓰시지 혹시 그러실 분 계시나요? 100만 불만 밀어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또 그 일을 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16절부터 이제 한번 다시 앞에서부터 쭉 다시 보시면요,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대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저희들은 좋은 것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섬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보시면은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제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냐면은 맡겨놓고 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금세 돌아와서 결산한 게 아니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했대요. 그러면 오랜 동안 받은 달란트를 갖고 장사하는데 어려운 일 한 번도 없었을까요? 어려운 시간 한 번도 없었을까요? 어려운 적도 있었을 거고, 뭐 사람들에게 시달리기도 했을 거고, 뭐 별일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인내한 겁니다. 저희가 달란트를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금세 끝나는 일도 아니에요. 인내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갖고 그렇게 10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그에게 뭐라고 주인이 얘기합니까? 21절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에게 더 많은 거 맡기겠다고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요,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 남겼나이다. 2달란트 갖고 2달란트를 더 남겨왔어요. 그랬더니 23절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종에게도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동일한 칭찬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를 받았느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내가 5달란트를 꼭 못 받았다,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1달란트만 받았을 수도 있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충분한 것을 받은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야? 그럴 필요 없고요, 주신 것 갖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일하면 됩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인생은 뭘까? 산다는 것은 뭘까? 그런 그 질문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사는 거 별거 있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사는 게 별거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정말 그 속이 꽉 찬 것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산다는 게 뭘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을 이렇게 간혹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그 주신 그런 그 마음입니다. 인생은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산다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하면서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게 사는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막 구상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와 동행해서 나가다 보면은요,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시는 주시는 그 일이 있어요. 나에게 열어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감당하면서 그냥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힘든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주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 돼요.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나는 주님과 길을 걸어가고 있나, 그것만 보면 돼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아마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야? 그러면서 에이, 나는 그냥 안 해. 그리고 땅에 묻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주와 같이 걸어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힘든 시간도 있지만 주님 함께이기 때문에 붙잡아 주실 걸 믿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7월 달에 이렇게 목회자 부부 세미나 갔었을 때, 그때 이제 세 분의 강사님이 오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오신 강사님이 조 페란테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전에 이제 저희 교회 DTS 이렇게 공개 강의할 때도 한번 오셨던 그런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제 70대 중반쯤 되신 그런 분이신데요. 요번에 오셔서 이제 자기 젊을 때 그런 일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목사가 되시고 32살 되셨을 때래요. 요번에 이제 저희가 갔던 그 코나의 열방대학에서 예배자 컨퍼런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는 아니셨고 이렇게 음악을 담당하시는 그런 그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예배 컨퍼런스를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섬기고 있던 교회가 많은 막 갈등과 어려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예배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했는데 마음이 많이 복잡한 거죠. 근데 한 날은 이제 좀 이렇게 옷을 빨아야 돼 갖고,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녁 때 공동 세탁장에 가고 세탁기에 이렇게 옷을 집어넣고, 또 마음이 많이 복잡해 갖고 그냥 이렇게 무작정 걷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는 너무 이렇게 내면이 이렇게 센시티브한 사람이어 갖고 그런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그 목회의 길을 못 걸어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그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그런 결정을 하셨대요. 이제 돌아가면은 아내에게 얘기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갖고 의대를 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그 결정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갈등하면서 막 길을 정신없이 걷다가 보니까는 시간이 막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놓은 게 생각이 나고, 내 옷들 하고서는 막 그 세탁장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세탁기에 넣어놓은 빨래를 누가 그 건조기에 드라이기에 넣어갖고 다 말려갖고 그거를 선반에 차곡차곡 곱게 개갖고 이렇게 놔뒀더래요. 그리고 그 옷 위에 이렇게 카드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놓으셨더래요.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었대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구절이 본인이 목사가 될 때 주님이 불러주셨던 그 구절이래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런데 내가 이제 난 못할 것 같다, 난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 결정을 한 날, 자기는 그 옷을 누가 개놨는지,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누가 써놨는지 지금도 모르신대요. 그런데 누군가 그 성경 구절을 써놓은 걸, 그걸 딱 받아 읽으면서 내가 목사를 그만둬야겠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게 됐대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하시는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시는 그 수고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보았는데요, 저희 하나님은 절대 이상한 하나님 아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저들을 막 힘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세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한 계획을,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을 섬겨나가는 겁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낙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저희들의 삶의 길을 진지하게, 또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는 그런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길을 걸어가다 또 주님을 섬기다가 마음이 지쳐있는, 다리에 기운이 빠져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받은 달란트를 갖고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또 받은 달란트를 갖고 진지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